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요즘은 잠언서 말씀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달은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저는 아들만 둘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은 좀 남다르게 이렇게 벌써 이렇게 들립니다. 내 아들아. 딸밖에 없는 분들은 내 아들아 이게 뭔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내 딸아 그래야 이제 느끼실 겁니다. 내 아들아 할 때는 벌써 두 아들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또 저에게는 또 육신의 아들들만 있는 게 또 아닙니다. 영적인 아들도 있고 영적인 딸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시고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여러분 내 아들아 할 때 이 심정적으로 지금 그냥 툭하니 어떤 정보만 전달하는 그냥 선생처럼 지식만 전달하는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잠언서의 말씀을 읽으시면 오히려 크게 감동이 되고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지혜자는 사장에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지혜자 솔로몬은 젊은 날에 어린 시절부터 젊은 날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교훈의 말씀이 얼마나 삶에서 크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식에게 다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건강한 삶을 위한 5가지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한 삶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고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커다란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건강한 삶이에요.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5가지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지키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1절에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은 23절에 나와 있고요. 그죠? 23절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고 21절에는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좀 약간 소극적인 입장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악한 것으로부터 바깥에 나쁜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의 지킴이에요. 그러나 21절은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내포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담고 그것을 성장으로 성숙함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자세 둘 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중한 물건은 여러분 집집마다 있으실 거예요. 하다못해 돌반지들 모아놓은 거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인감 도장이라든지 아무데나 놓지는 않아요. 불이 나도
얼른 쫓아가서 그것만은 들고 나와야 하는 장소, 오직 나만이 아는 은밀한 장소에 보관을 하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지키라 하는 이 지혜의 교훈을 마음속에 지키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귀중한 물건을 나만 아는 은밀한 곳에, 남들이 함부로 볼 수 없는 곳에 놓듯이 지혜의 교훈을 마음 중심에 깊이 간직하라 하는 뜻이죠. 마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레바브라고 해요. 레바브. 레바브라는 말은 이성, 또 혹은 지성, 감정, 또 의지, 그런 분별력의 장소. 한마디로 말해서 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레바브는 그 인격을 말해요. 인격은 분별력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의 그 마음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 마음이 건강한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이 우울해질 때 무엇을 하는가 보면 알아요. 마음이 좀 낙심되고 우울해질 때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걸 보면 마음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지 유지하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줘요. 감정의 우울이 찾아들 때 언제 찾아드느냐. 일이 잘못됐을 때, 실패할 때 되게 이제 찾아들죠.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 때, 뜻대로 안 될 때, 인생이 실패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 마음이 이렇게 낙담이 되면서 우울감이 들어와요. 근데 이때만, 일이 잘못되거나 실패할 때만 우울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일이 잘 되거나 성공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우울감이 들어와요. 다시 말해서 일이 잘 돼서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요, 마음의 진공 상태가 생겨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경험한 실수하고 넘어진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뭔가가 됐다. 와, 잘 됐다. 와, 성공했네. 흡족하다. 이런 다음, 큰 일을 치러낸 다음, 특히 좋은 쪽으로 큰 일을 치러낸 다음에 감정의 어떤 여백이라고 하기는 너무 낭만적인 표현이고 진공 상태가 순간적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그런 큰 일을 치르고 좋은 일이 있었 다음에는 사람들이 뭘 해요? 허전해져요. 속이 비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뭔가 무력한 느낌도 들고요. 나른해지기도 하고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은 TV를 본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드라이브라도 이렇게 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감정의 공백 상태가 왔을 때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땐 오히려 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지혜를 발휘하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울할 때 기도하고 성공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찬송하라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겼고 성공하고 흡족한 일이 생겼을 때, 큰 일을 치러낸 다음에, 좋은 쪽으로 큰 일을 치러낸 다음에 그때 오히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그 감정의 공백 기간 동안에 빨리 지혜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제 일이 잘 되고 이제 나른해진 그 상황에서 보통은 그냥 쉬는 쪽으로는 그냥 단순한 쉼으로 가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그 상황을 엔조이하는 쪽으로 더 가버린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냥 우상숭배가 정치권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에 만연했을 때,
세상에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850명이나 있었다고요. 적어도 갈멜산에 모여서 엘리야와 1대 850으로 대결한 사람 숫자를 한번 보세요. 850명의 지도자들이 전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단번에 갈멜산에서 하나님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하는 그런 그 도전장을 내밀어서 850명이 부르짖는데도 불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단 한 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신앙의 붕이 일어나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냇가로 끌고 와서 전부 목을 베어 죽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죠. 그러나 승리 다음에 뭐가 찾아왔죠? 감정의 진공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두려움이 들어와 버렸어요. 한 여인의 말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하는 이세벨의 말에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 공백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큰 승리, 큰 성공 다음, 크게 만족한 다음을 우리들이 지혜롭게, 그 시간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빛이 차지하든지 아니면 어둠이 차지하든지 중간 상태는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승리 다음에 그 공간, 빈 진공 상태를 빨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자기 마음을 채웠어야 하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들어와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850명 앞에서 엄청난 용기를 발했던 그 엘리야가 도망자가 돼요.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 광야를 40일 동안 계속해서 여행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을 찾아가요. 가는 과정에서 너무 지치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죠.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어떻게 그런 승리를 얻은 분이 그 깊은 골짜기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 다음에 오는 감정의 진공 상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역이 됐든 사업이 됐든 개인적인 학업의 성취든 무엇이 됐든 간에 일이 잘 됐을 때 그 다음, 그 순간을 우리가 그 다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자는 아니었지만 구약의 인물 중에 느부갓네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대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이죠. 고대 근동을 완전히 장악한 인물입니다. 저 아래 애국까지도 장악한, 유다, 이스라엘도 완전히 장악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려버리고, 자신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라고, 아니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그렇게 할 만큼 그 용맹스러웠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사람이 거대한 승전을 한 다음에 성벽 위에 올라가서 바벨론 제국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마 그 바벨론의 정원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다. 딱 그런 순간에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그걸 난광이라 그래요. 난광. 난광이라는 정신병은 뭐냐면 자기가 마치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하는 짓을 해요. 그게 난광이에요. 미칠 광자인데 저는 빛광자입니다. 미칠 광자고 낭자는 그런 들깨처럼 그렇게 동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왕이, 대제국의 황제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사람이 아니니까 동물짓을 하니까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요. 새벽 이슬을 맞아요. 집안에서 자야 되는데 무조건 바깥들로, 바깥에서 산으로 나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미칠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벽 이슬을 맞아. 날이 밝도록 쏘다니는 거예요. 산과 들을. 그러면서 손톱을 깎지 않아요. 머리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머리는 독수리처럼 길고 손톱, 발톱은
마치 새의 발톱같이 깎지 않고 계속 길어나더라는. 7년을 기르면 얼마나 길까? 긴 사람 봤는데요, 이렇게 반드시 길어지지 않더라고요. 구부러지면서요 몇 바퀴 돌아요. 스프링처럼. 손톱이 자라니까, 발톱이 자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7년을 미친 사람이 돼서 동물처럼 삽니다. 교만이라는 것도 참 무서운데, 교만도 언제 들어와요? 성공 다음, 잘된 다음 감정의 진공상태가 됐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 빈 공간에 교만이 못 들어오도록, 다른 위험한 생각이 못 들어오도록 자기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절대 빈 상태로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비움이 능사가 아닙니다. 보다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만에 나중에 정신이 돌아옵니다. 7년 동안 짐승이 돼 있었어요. 그게 난광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 왕이 되는 것보다 마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마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자가 되는 것보다, 많은 지식과 지혜를 쌓는 것보다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것이 더 능한 사람, 훌륭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그게 첫 번째 마음을 지키라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지켜야 할 것은 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귀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듣는 것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젠가요? 한강에서 나이 든 어른과 16 먹은 학생이 동반 투신을 했더라고요. 한강물로 뛰어들었어요, 밤중에. 그래서 그 어른은 죽고요, 16세 그 중학생은 산 거예요. 병원에 있어요. 물었더니 오늘 처음 만났대요.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한강에서 뛰어내리자 의기투합해가지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 동반 자살을 생각하게 만든.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는 어디 있었으며 어머니는 어디 있었어요? 이 아이가 뭘 들은 겁니까 도대체? 처음 만난 사람의 얘기, 나 죽을 건데 너도 같이 죽지 않을래? 이런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거죠. 아니면 아이도 죽고 싶어서 한강을 갔는데 마침 같이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냥 용기를 내서 뛰어내렸던 거겠죠. 듣는 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다른 말씀을 보면 반드시 부모는 선한 도리를 전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어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로부터 들리는 그 선한 도리를 반드시 듣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적어도 부모 말을 들을 귀는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망하려면 귀부터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듣질 않으면 망하는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부모님이 그렇게 모시박해라고 하셨던 말씀을 그 작은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움을 겪고서야 부모님이 맞았어. 그 어렸을 때 해주신 그 단순한 한 말을 지키지 않고 그 단순한 말을 가벼이 여겨서 기어이 내가 몸으로 겪은 다음에야 아버지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고요. 우리 자식들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작정 주입식은 안 돼요. 권위주의 안 돼요. 특히 사역자들이 그런 실수하기가 쉬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자부심 때문에 뭐든지 옳다는 생각, 뭐든지 너는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듣는 귀를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따뜻한 감정을 느끼도록, 사랑을 느끼도록 하면서 뭔가를 넣어줘야 할 텐데 그냥 무작정 감정 실어서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되니까 들어야 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아버지의 말로 듣고 어머니의 말로 듣는 거예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 말씀도 사람의 말로 들리기 시작하면 그의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도다. 바울이 칭찬했던 것처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러면서 사람의 소리로 듣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성령도 믿음의 수준만큼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들으면 성령의 역사도 거기까지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도리를, 반드시 체득한 도리를 전해야 합니다. 자신도 지켜야 하고.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명령 하나를 내리세요. 너 지금 가서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리고 성전 한 방에 다 몰아넣어. 그리고 그 레갑 가문의 사람들에게 접시 하나씩 전부 나눠줘. 그런 다음에 술을 한 잔씩 따라줘.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그대로 합니다. 레갑 사람들을 소집해가지고 그 가문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한 잔씩 따라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잔씩 하라. 그래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갑 사람의 가문의 한 남자가 레갑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못 마십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는 누구냐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답이 누구냐면 예후 장군이 나중에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예후 장군이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다 척결을 할 때에 함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다 제거했던 인물. 선두에 서서 예후의 명령을 받들고 그 일을 감당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요나답이 원래 겐 사람이라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소수민족으로 섞여 살던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을 따라 나온 이방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같이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이스라엘 사람과 따라 나오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줬고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겐 후손 요나답이 바알 신앙을 다 척결하고 아세라 신상을 다 회파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때 요나답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언약을 했어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딱 선언해요. 그리고 절대 집을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집을 안 짓는다는 말은 목축하는 사람으로만 남겠다. 목축업에 집중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이제 연도는 명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이 요나답과 이 레갑과의 이 연도의 차이가 204년입니다. 그러니까 200년 전 조상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자손들에게 우리 집안은 술을 마시지 않기로 하나님께 언약했다. 그러니 술을 우리 가문은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선언을 했고 선조의 말을 따라서 200년 동안 레갑 가문이 포도주조차 입에 대지 않는 약속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갑 가문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가문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술 한 잔씩 따라주고 여호와께서 마시라고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200년 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그 약속을 딱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실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마시라고 하셨다고요? 우리는 마실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 우리는 언약한 가문입니다. 딱은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요즘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 안 하고 덥석덥석 받아먹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수하고 사람의 종이 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범사해야려 좋은 것을 취하셔야 합니다. 아멘. 영적이라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딱 겁을 먹고 뭐든지 받아들여야만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곧바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분별해보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할 때 아멘 하고서 순종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레갑 자손처럼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얼마나 선조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선조들이 지켰으며 말씀만 한 게 아니고 교훈만 한 게 아니고 그걸 지키는 것을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때가 지키고 그 다음 때가 더 지키고 200년 동안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그 전통을 끝까지 유지했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하신다 그래도 거절할 만큼 분별력이 확실했던 가문이 레갑이에요. 놀라운 가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레갑 가문을 알아주신 거죠, 그게.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레갑 사람들은 이방 사람인데도 나와의 언약을 이렇게 지키는도다. 그런데 너희들은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나의 말씀을 무시하는도다. 딱 책망을 하세요, 이스라엘 전부에게. 그래서 반드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살고, 그러면서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따뜻함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전수해야 하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딱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아닌 건 아니라고 여러분 선을 그어주셔야 돼요. 주일날 오면 절대 핸드폰 자식에게 넘겨주시면 안 돼요. 주일 하루라도 핸드폰 금식을 해야지. 게임 금식을 해야지. 주일마저도 이걸 돌리고 있으면 여러분 안식을 범하는 겁니다. 주일 범하는 겁니다. 그거. 몸만 와 있지 마음은 게임판에 가 있어요, 애들이. 그걸 어떻게 부모가 용납합니까? 중학생들이 와가지고 전부 게임하고 있으면, 6학년, 5학년 형들이 게임하고 있으면, 그럼 조금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재밌거든, 옆에서 보면. 그러면 와서 이제 나도 그거 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 집에서는 전통이 아직은 그런 거에 노출되기를, 세상 문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냥 그 영혼을 고이 감싸고 보호하면서 가고 있는데, 교회 와서 게임하는 것을 남들 다 하는데, 언니 오빠 다 하는데 왜 우리는 나만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때 부모는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는 주일에는 절대 게임하는 거 용납하셔서는 안 돼요. 아이들도 영악해가지고 부모가 예배 드릴 때 와서 막 건드리면요, 부모가 할 수 없이 헤헤 이러거든요. 애들은 그거 하게 하면 조용해지잖아요. 근데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주일마저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선생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서로 언니 이게 아우들이 서로 형 아우들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아름다운 사회성을 길러나가는,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길러나가는 이 귀한 하루의 이 안식의 날을 허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협조하셔야 돼요. 내 자식은 컸으니까 허용한다? 왜 주일날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른 날 정해서, 허용하더라도 다른 날 정해서 너 1시간 할 수 있어. 너 공부 이게 안 되면 이건 안 돼. 분명히 선을 정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넘어가면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덤비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유치부 때, 중학교 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북한군이 중2 때문에 쳐들어오질 못한다고 그럴까. 중2만 돼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을 그런 세상 문화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눈을 지키고 귀를 지킬 수 있도록 부모가 선한 도리를 가르치고 전수해야지. 절대 그거 용납하지 마세요. 선을 분명히 자식한테 제시하고.
요즘 아이들 중학생인데 그냥 그 통화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문자 보내고 뭐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폰 있잖아요. 옛날 그럼 뭐라 그러나요? 2G라 그러나요? 그 핸드폰 줘도 불만스러워 하잖아요. 처음에 자식하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아빠는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는 너를 위해서 반드시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 다 영혼이 망가져도 내 자식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다 이렇게 해서 같이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도 그런 거 해주든지 아니면 그런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 따라서 너도 네 의무를 다한 다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허용한다. 그 정도까지 이렇게 정하셔서 하시고 주일날에는 절대 교회 와서 핸드폰 가지고 아이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목사님 좋은 게임이에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좋은 게임하고 나쁜 게임이 선이 참 모호합니다. 좋은 게임도 좋은 것도 중독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주일날은 그런 모든 것으로 차단을 시켜주고 안식의 날로 안식일을 가르치세요.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다. 사람도 쉬고 옛날에 동물도 쉬게 했다. 절대 일 시키지 않는다. 핸드폰도 동물 아니냐? 도구 아니냐? 다 쉬고 땅도 쉬고 다 쉬는 것이 안식일이다. 사람만 쉬는 게 아니다. 하나님도 쉬셨다. 하나님이 쉬시고 사람이 쉬고 있는데 핸드폰 따위가 깨어있으면 되겠느냐? 쉬지 않으면 되겠느냐? 쉬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진짜 안식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 꼭 협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습관이 들어서 이미 허용해 버린 분들이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 교회는 전체가 그런다. 예.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 주일날에는 절대 모든 것이 쉬어야 한다. 필요한 통화 외에는 할 수 없다. 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아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자식이 부모를 떠난다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멀쩡한 것 같아도요. 자식들이 막 방황하고 부모를 멀리하고 세상의 문화에만 몰두하고 이러니까 자식을 뺏겨버린 세상에 뺏겨버린 부모의 찢어지는 가슴들이 자주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돌이키는 그때라도 늦지 않았다고 자식들에게 이제 알아듣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본을 보면서 하시긴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듣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애가 태어날 때 참 임신했을 때 청각부터 생긴다 그러잖아요. 소리는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제가 항상 임신 출산할 때까지 항상 설교를 들었더니 목사님 마이크 소리만 들리면 애가 발로 찬대 손으로 치고 목사님 애가 목사님 목소리 들으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맞을 겁니다. 부모 소리 다 듣죠 아이들이. 죽을 때도 어때요? 맨 마지막까지 남는 감각이 뭐예요? 청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불성 되셨어도요 부모님 안 믿으셨으면 머리맡에다 찬송가 계속 틀어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복음의 말씀 들려주고 성경 계속 들려드리고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그럼 천사가 마중 나올 거예요. 천국 가셔야 돼요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계속 안 들리는 것 같아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 그런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청년회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분이래요. 한국 사람이면 한 번 정도는 가보잖아요.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는데 그분이 어느 날 마실 갔다가 동네 마실 갔다가 집에 대문 딱 넘어서면서 쓰러지셨대요. 그리고 3일 동안 인사불성 점점 기식이 엄멈해져요. 숨이 가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곧 돌아가시겠다 해서 시골에 연락해서 집안 어른들이 다 와서 지켜보고 있어. 그런데 그 다 모여있는 그날 이제 1시간 안 남았다. 곧 돌아가신다. 그때 이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씩 돌아보시더니 나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너희들도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다시 누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초상집이 아니고 잔치집이 돼버려요. 그 얘기를 교회에서 막 전도사하고 이제 청년회장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그 청년회장이 해주더라고요. 지금 목사님 됐어요.
여러분, 들을 기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 다 들을 기가 있습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이게 엄마가 끝까지 밀고 나가나 지금 건드려보는 건가를 다 가늠합니다. 예, 반드시 이 일은 성사시켜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엄마가 자식에게 선한 도리를 가르치기로 결정했구나. 자식은 다 알아듣는다고요. 부모가 자식들이 공갈 울음인지를 다 알잖아요. 앙앙 그러다 저거 공갈이다 안 가잖아 엄마. 나중에 숙달 되면 쟤 진짜 배고프다. 쟤 저러다 진짜 기절한다. 안 되겠다. 빨리 전 물려야 된다. 금방 알아요. 근데 앙앙앙 그것은 뭐냐면 안아달라고 이제 공갈하는 놈들이 있어요. 다 알아들어 엄마. 아빠도 알아들어요. 그러듯이 전부 부모만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자식도 알아요 부모 말을. 그러니까 부모가 관철해야 될 부분은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자식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아멘. 예. 그래서 듣는 것을 이 귀를 잘 지켜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입술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은 약 4년이랍니다. 사실 20세기 들어와서도 어때요? 1, 2차 세계대전부터 비롯해서 월남전, 한국전, 이라크전,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그것도 우리만 알고 있는 세계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민족 간에 이루어지는 민족 안에 일어나는 전쟁까지 포함하면 전쟁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중동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거의 없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총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두려움의 소리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있고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수명을 일찍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세워줘야 할 그 축복의 입술이 어떻게 독한 말을 하고 사람을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저주스러운 입술이 됐는지 그런 독을 품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이게 인간의 추한 모습이에요. 지혜자는 4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구부러진 말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이 구부러진 말이라는 단어는요 이케슈트라는 단어예요. 또 비뚤어진 말은 레주트라는 히브리 말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둘 다 무슨 뜻이냐면 교묘하고 간사하게 남을 속인다 그런 뜻이에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다른 것 같은데 똑같아요. 교묘하고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말을 네 입에서 버리고 내 입술에서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은 고사하고요. 실수만 하지 않아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실수만 안 해도 온전한 사람이래. 얼마나 말이라는 것을 입술이라는 것을 지키기가 어려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합니다. 지금 봐서요. 다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합니다. 잘 되다가도 말로 망해요. 관계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전부 말로 쌓았다가 말로 또 망해.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만 없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해요. 자, 입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눈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눈을 뭐라 그래요? 마음의 창이라 그래요. 영혼의 창 혹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죠.
예,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창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무슨 뜻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많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으면 여행을 시켜주는 것이 좋아요. 지금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세상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것을 보면서 사람의 폭이 넓어지고 인간관계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넓혀주는 것 같아요. 네. 군인들 이사 많이 하죠. 교사 선생님들도 이사 많이 하고 이사 많이 하는 그런 분들 있어요. 그것도 꼭 나쁘진 않더라고요. 선교사님들도 이 나라 저 나라 가고 막 그래도 그것도 또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그게 또 자식들한테 복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4개국어 5개국어를 하더라고. 아버지가 중동 갔다가 갑자기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또 한국 들어왔다가 친구 사귈 새도 없이 조금 사귀었다면 또 이사하고 또 다른 나라 가고. 근데 애들이 몇 개국어를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또 그런 아이들이 또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고요. 마음도 크고요. 여러 상황에 언제든지 적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또 복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상처가 돼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자식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넓어진 것, 얻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꼭 볼 것을 보는 것과 볼 것을 보는 것과 보지 않아야 될 것을 안 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많은 것을 보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꼭 볼 것을 봐야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태양을 오래 보면 어때요? 눈이 나빠지죠. 한 2분 한번 쳐다보세요. 하루에 한 5분씩 한번 쳐다보시라고. 급속한 노화가 그냥 신속하게 도달할 겁니다. 그러나 숲을 바라보면 어때요? 눈이 더 밝아져요. 맑은 숲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쓸데없는 거 보지 않도록.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볼 것, 안 볼 것 가릴 줄 아는 자가 지혜자라는 겁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랬어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책을 읽히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자꾸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콘크리트 벽 하나만 있게 하지 말고 항상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상상은 아름다운 것을 먼저 인풋이 있은 다음에 아웃풋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생각이 계속 떠오르려면 아름다운 것들을 자꾸 봐야 돼요. 좋은 것, 선한 것을 봐야 돼요. 책도 선한 것, 좋은 책들을 많이 읽혀야 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늦으신 분들은 손주를 그렇게 키우세요. 이제 손주한테는 그렇게 하세요. 또 우리 며느리하고 막 삿바 싸움하고 그러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도록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눈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 모든 악한 것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3대 죄악이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그 다음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의 정욕이 적지 않은 거예요. 남자들이 유혹을 어디서부터 받아요? 눈을 통해서 먼저 받아요. 남자들은 요 눈동자 뒤에 곧바로 뇌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호르몬이 쩌르르 나와서 감동이 되는 그 호르몬 샘이 눈 뒤에 있답니다. 남자만 있답니다. 여자는 보는 것 가지고 그렇게 크게 이렇게 유혹을 안 받는데 남자는 눈으로 보면 유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것과 안 볼 것을 잘 지켜서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세대에게 도와줘야 합니다. 야동을 보기 시작하는 평균 연령이 중학교 1학년이래요. 몇 년 전 얘기니까 아마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벌써 그때도 벌써
그 다른 여자애가 자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고, 그래서 학교는 막 다 집안이 다 여자애들 집안이 다 해외로 모든 걸 정리하고 이민 가버리고 자식을 그 딸 자식을 위해서 그 초등학생이 길이 잠을 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이제 세상의 마귀의 역사가 세상 문화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보는 것을 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쓸데없는 것을 보지 않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오른눈을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게.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오른눈 범죄하는 오른눈을 뽑아버리고, 진짜 오른눈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비유이시지만 눈을 뽑아버릴 만큼, 손을 잘라버릴 만큼 그렇게 자기에게 영혼의 치명적인 것으로 인식하라 이 말이죠. 코브라를 물뱀으로 여기고 물어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는 없지 않냐 이 말이죠. 예. 실제로요, 도마뱀 어때요? 도마뱀은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라도 딱 끊어요. 꼬리를 끊어버립니다, 지가. 그래서 꼬리 질겅질겅 씹어먹고 있을 때 지는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 꼬리가 다시 점점 자라죠. 바다에서도 그런 동물이 하나 있어요. 아세요? 해삼. 해삼은 뭘 다 덜어내요? 창자를 항문으로 싹 뽑아냅니다. 창자를 싹 뽑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뒤에 물고기가 창자 먹는 사이에 도망가. 그렇게라도 사는 거야. 반대로 미련한 놈은 인간하고 제일 잘못 놈이 제일 미련해요 또. 누구? 원숭이.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숲에 원숭이 많은데 이게 나무에서 끽끽대고 막 사람 왔다 뭐 그럴 때 요런 통나무 가지고 가요. 통나무에 구멍이 뚫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숭이가 겨우 손을 넣어가지고 뭘 꺼내 먹을 수 있는 그 구멍을 뚫어요 통나무에. 그리고 저 안쪽에는 좀 넓게 뚫어놔요. 그래서 주먹을 쥐어도 딱 주먹 쥘 수 있도록, 겨우 들어가서 주먹 딱 쥘 수 있도록. 그래서 고소한 거 원숭이 좋아하는 걸 넣어놔. 그 원숭이가 이제 원숭이 앞에서 이제 뭐 꺼내 먹는 흉내를 막 내고 싹 사라져. 그 이놈들은 또 흉내를 또 잘 내잖아. 쪼르르 내려가지고 그것도 쑥 집어넣고 보니까는 냄새 맡아보고 먹을 게 있거든. 딱 잡았는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놓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못 놓는데 원숭이가. 이게 잡고 통나무하고 같이 도망가다가 잡혀서 두개골 헌납하고 역시 헌납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몸을 끊어서라도 사는 놈이 있는가 하면 지가 쓸데없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꾸는 놈도 있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도마뱀같이 해상같이 지혜로운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놈들은 진짜 미련하게 끝까지 그부터 자기 영혼 망하게 하는 건데 끝까지 그 습관을 안 버리고 그 고집을 안 버리고 망하는 영혼도 있어요. 그래서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죠. 주님께서 발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어디 나와요? 몇 절에 나와요? 25절이죠.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 한번 읽어보죠. 26절인가요? 네,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이 말이 뭐예요? 사실은 이 발을 지키라는 말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해서 가야 할 곳만 가라는 뜻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잠언이나 시편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죄인의 길, 아니 악인의 길, 그 다음에 의인의 길이 있어요. 의인의 길은 복이 있지만 형통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 이하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가지 않아야 할 것은 안 가야 한다. 안 가는 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발을 지켜서 가지 않아야 할 곳으로는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에요. 이번에 필리핀에서 신학생들
몇 하고 사역자들 오셔서 저희 집에서도 며칠 묵고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 렌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키도 조그마하면서 땅땅하게 생긴 입 큰 이 타이슨 이 권투 선수 타이슨하고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하나 있어요. 타이슨 그랬더니 자기 담임 목사한테 묻더래. 윤필립 목사한테 물었대요. 목사님, 제가 진짜 타이슨 같이 생겼습니까? 저 할아버지가 나를 타이슨이라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농담하신 거라고. 아니라고. 나도 나중에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생긴 거 어찌 보면 타이슨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렌달이라는 친구가 똑똑한 친구인데 이게 마약을 한 거야. 필리핀 애들이 대부분 가난하니까 본드도 하고 그러다 마약하고 돈 생기면 마약 그러거든요. 근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돼가지고 마약은 갖고만 있으면 총으로 쏴버렸잖아요. 지금까지 죽인 사람이 5천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막 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교회도 안 나올 때인데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셨는데 교회 안 나오는 자식 놈의 그 렌달이라는 놈이 그 동생하고 총 맞게 생겼으니까 윤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신학교로 좀 피신 좀 시켜달라고, 신학교 좀 믿게달라고, 이러다가 제 아들 길거리에서 죽게 생겼다고 살려달라고. 그 이놈이 안 죽으려고 신학교에 와가지고 신학교에서 신학교 밥 먹고 신학교에서 일하다가 예수 믿고 신학생이 됐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교회를 몇 개나 개척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그 동생도 지금 신학교에 와 있더라고. 근데 그 놈은 아직 물이 덜 빠져가지고 신학교에 며칠 묵혀놓고 거기서 매일 예배드리고 뭐 찬송하고 막 뭐 섬기고 하면서 점점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하던 그 발걸음이 살려고 어떻게 도망간 게 신학교로 이제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지금 신학생이 돼서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지켜서 가지 않아야 할 곳은 안 가야 하고 가야 할 곳은 가는 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 중에서 내가 죄인의 길을 설 것인가 아니면 의인의 길을 설 것인가를 새벽에 결정해야 돼요. 새벽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오늘 내가 그 모임에 가야 하는지 안 가야 하는지, 오늘 그 사람을 내가 만나야 하는지 안 만나야 하는지 그 분별력이 생겨요. 새벽의 효과는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미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오냐면 분별력이 와요. 마음의 분별력이 와.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 사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안 끌리고 불안하기까지 하고 별로 흥미가 없어지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꼭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안 만나야 되는 거구나 알고 약속을 취소하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서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새벽 시간을 많이 놓치죠. 그냥 자느라고, 육신을 위해서. 근데 새벽에 깨어나서 하고 저녁에 조금 일찍 자고, 일찍 자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의 효용을 아는 분들은 새벽을 계속 찾아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는 것 같아요. 새벽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너무 좋겠다. 예. 아멘입니까? 26절 27절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않아야 할 길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 평탄케 하다 이 뜻은요, 행동할 때 신중해야 한다 그 뜻이고요. 든든히 하다 그 말은 뭐냐면 장애물을 제거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하는 거죠. 새벽에 기도하면서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거예요. 자기 삶에 위기가 왔는데도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건 참 무모한 거죠. 자기 삶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받으라는 뜻인데 그 아침 시간, 그 귀한 시간을 놓쳐버리면 우리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길이면 반드시 가는 지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복 있는 삶을 위해서는 5가지를 지키라 했습니다. 첫째, 마음을 지켜라. 둘째, 귀를 지켜라. 눈을 지켜라. 그 다음, 입을 지켜라. 입술을 지켜라. 그 다음, 발을 지켜라. 5가지 지키는 거. 이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여러분 마음에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않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는 우리가 참으로 미련한 인생입니다. 하찮은 동물들도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버려서라도 자기 목숨 건질 줄을 알거든. 똑똑하다 자처하는 우리 인생들이 자신에게 독이 되고 삶을 망치는 것을 피하지를 못하고 받아들이고 붙들려 사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갇혀있는 인생, 덫에 걸린 인생, 붙들려 있는 인생, 아버지 마음으로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죽을 길을 붙들고 살 길을 놓쳐버리는 인생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미련함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자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식들이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식의 자식들도 아비의 교훈을 받아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미의 교훈을 받아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련했습니다. 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고 마음에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나의 자식들이 나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문을 내가 가문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200년간 그 약속을 지켰던 레갑 자손 같은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아들 딸들이 다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의 자녀들이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눈을 지켜라. 귀를 지켜라. 입술을 지켜라. 발을 지켜라. 아버지여,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복받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만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